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볼 줄 모르는 그 보아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서 여러 가지 장식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주변을 보니까 별로 세상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같습니다. 어제도 보게 되면은 거의 광우병 그때 이후로 최고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10만인지 8만인지 하는 엄청난 인구가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중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모였죠. 근데 그렇게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사회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만족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과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투쟁이란 이름까지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는 좀 다릅니까? 바로 그것과 때맞춰 일어났던 그 프랑스에서의 그 끔찍한 테러. 그들이 일상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붕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즐기러 갔던 그 락 콘서트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붙잡히고 또 죽고 또 심지어는 그 테러범들이 돌아다니면서 생존한 사람들을 확인사살까지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 끔찍한 그 테러들 속에서 또 주변에 자영업자들의 그 창업을 하면 90% 이상이 90% 정도가 문을 닫는다라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돈 없는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나름 그래도 돈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감사하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또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조그만 아이들을, 중고생 아이들을, 어쩌면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을 해외에 보내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한탄하는 이들도 여럿 바라봅니다. 돈과 그쪽을 보낼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뭐에 투자해야 된다, 또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것만큼은 꼭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로또 전문으로 파는 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죠. 1등이 몇 명 나왔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직도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뭔가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대박을 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요. 내가 옛날에 분명히 지금 떼돈을 벌었던 아이템을 내가 그때 잡으려고 했었어. 근데 그때 못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수백억 아니면 수억 정도는 벌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이템을 참 잘 고른다. 그런데 돈 벌 때쯤 항상 판다라고 아내가 이야기하더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보면은 돈 벌 만한 아이템을 한번 그 일본 우연히 출장 갔다가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얘기해서 투자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DDR이었습니다. 댄싱머신. 들어오기 국내 직전이었었죠. 아마 했다라면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무언가 잡을 기회가 있어요. 아마도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이때 내가 이걸 잡았으면 하면 떼돈을 벌든지 아니면 높은 승진의 지위가 있든지 그렇게 되어서 많은 것들이 사람마다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잡아야 할 때 잡지 못했고 힘써야 될 때 힘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돈 벌고 그냥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인생에 걸쳐서도 사람들은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투자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지만 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그 사람은 추수는 했지만 정작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하고 있는지, 또 진정한 보화를 볼 줄 아는지, 또 그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붙잡고 나아갈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속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세상은 볼 줄 모르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44절에 뭐라고 나왔었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6절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장사가 뭘 발견을 해요? 그냥 좋은 진주가 아니라 값진 진주, 그것도 뭐라고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했던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가르치시기도 하고 능력도 발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놀라는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별반 잘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저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수년, 수십 년 동안 같이 자라왔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자라오는 시기니까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능력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고향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자라났고 이미 그 가족이 같이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이름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 아니면 그냥 랍비, 그것도 아닌 존재로서 생각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습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보화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아주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오늘 등장하는 보화는 어떠했습니까? 44절의 보화는 어떻게 했죠? 다른 데 있었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땅이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소작인이었습니다. 그냥 밭을 가놨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도 그 보화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예요? 이런 곳에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밭질하다가 그 밑에까지만 밭질하고 말아버렸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곧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보아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제가 최근에 동창들이나 또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사람들 또는 신앙을 가질랑 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대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나름 위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의외로 주입니다. 아, 그게 필요한데, 복음이 필요한데, 아, 그 평안이 중요한데, 정말 죽음 뒤에 무엇이 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뭐요? 그것을 쥐려고 하는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지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보아를 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닫지 못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붙들고 투자해야 될 것을 쥐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부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진정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그 부활을 쥐고 있음을, 특히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앞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이거 돈 벌만 한데 또는 이거 잡았으면 괜찮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쥐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벌인 것은 다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쥐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이렇게 해봅시다.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화가 정말로 괜찮은 것 같은데 할까 말까 하다가 소장농 계약이 끝나서 딱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걸 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땠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소유 가진 것보다도 이 보화가 더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 10,000원을 들여서 샀어. 그리고 나서 11,100원에 팔 거면 굳이 그걸 살까요? 별로 안 살 거예요. 물론 엄청 사가지고 이렇게 박리담회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10,000원 팔아가지고 100원 얻을 거면 별로 없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뭡니까? 아니 몇백 배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보화를 얻은 것이고 또 진주,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쥐게 되는 바로 그 기회를 이들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얻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보화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만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몇 억을 못 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물론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기간이지만 사실 이 시대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여기 놓인 것 중에서 겨우 작두콩 하나 갖다 놨는데 그만큼 거둘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농사에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 보면서 감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팔으라는 얘기는 그냥 교회에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예를 들면 선교나 무슨 복음 전도에 무조건 내 재산과 집을 다 팔고 모든 것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다 그냥 천국, 저 먼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종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을 바꾸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자체들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또 하나의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독특한 한 사람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좀 뜬금없습니다. 보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기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서기관은 당시에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오는 제자 같은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죠? 대부분은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대 세력인 경우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맞습니다. 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잘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 신약이 없었죠? 구약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는 성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처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되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내고 1+1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은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옛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회당에서 가르쳐온 말씀을 배워온 토대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것이 아우러져서 예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어떤 옛날 제사장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보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바로 전통과 정통을 착각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함하고 욕하고 그랬다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구나.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전에 배워졌던 그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음을 붙들고 가서 바로 새 것과 옛 것이 조화를 이루며 골고루 지향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좀 더 폭넓게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저 천국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믿기 전의 상황 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토대 바로 어쩌면 옛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옛것과 주님의 복음이 아우러져서 또 하나의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 학교, 이웃, 가정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옛것과 조화를 이뤄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제대로 듣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가 뒤집혀진 이후에 그가 가졌던 토대에 대해 빛을 발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옛 그 지식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더욱더 파워 있는 변증자로서 되어져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십수개의 바로 복음서를 쓸 수 있던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바로 그 토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같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천국의 복음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보화를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이 보화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보화가 있었던 밭을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밭의 통째로 사는 거예요. 보화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보화를 통해서 바로 이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보화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러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도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름 안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과 자기가 이런 일들을 이뤘다라는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먹자골목을 가다 보면 거기가 무슨 먹감골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목감골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감나무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나무들 중에서 수십 개의 감나무가 있지만 달린 게 있고 안 달린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감나무라고 해서 뭐합니까? 다 열매가 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7절, 47절에서 50절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마지막 때에 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물고기를 모읍니다. 근데 물고기를 모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만한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죠? 새끼는 버리기도 하고 또 지금 잡을 품종이 아닌 거는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너무 이 먹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은 또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물고기만 골라낸다라는 것이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고 되어 있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잘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보화를 쥐어야 될 때 쥐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 보화를 값어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감나무이지만 감이 맺히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지만 먹을 가치와 그 수준이 안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버리고 말아야 될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는 영접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과 같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불로써 그 공력을 심판한다. 어떻게 해요? 불로써 심판을 해서 남냐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녹지 않는 커다란 대로를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마치 터미네이터 2에서 불길이 확 났는데 터미네이터 2가 떠벅떠벅 걸어 나오는 것처럼, 물론 그건 악당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성도님 어떤 모습들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투자해야 될 때 투자하고 그 성과를 이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볼 줄 모르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를 가지고 투자하고 키워내고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종류를 하나 더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주님의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그랬었죠?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게 은혜가 됐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열심히 제대로 믿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구절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지혜와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를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그 능력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 속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나요? 안 행하셨나요? 행하셨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을 뿐이죠. 물론 그 처음에는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의 능력을 바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 교회가 이런 한계 속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많은 능력은 나타나요. 나름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제한적입니다. 아주 약합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이 시대 문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능력, 믿음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는 그 믿음의 경주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아가시는, 이 세상 속에서 옛것과 새것을 다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열심으로 달려가긴 합니다. 나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교회도 짓고 또 나름의 일들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정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다. 어쩌면 천국에 가서 그물에 걸려서 구분을 짓는데 어쩌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도 그래서 그렇게 썼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요.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들을 기억해 보라고 그 표지에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다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을 믿고 그 부활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어쩌면 그렇게 되겠죠. 거기서 얻은 벼라든가 사과나무라든가 감나무라든가 배 같은 것을 보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냥 주인한테 그 소작에 그 소출을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기뻐했겠죠.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이 부활에 사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 굶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 앞에 사과나 한 가마니의 벼에 만족할 것입니다. 더욱더 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입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